9월 27일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비록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배하는 자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과 그들의 삶의 많은 고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익숙해지면서도 또 계속 좀 답답함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빨리 상황이 좀 좋아져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고 또 예배도 하지만 함께 모여서 또 아우팅도 가고 또 수련회도 했으면 좋겠고, 예, 그런 소망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예, 그런 날이 빨리 속히 왔으면 좋겠네요. 지난주에 강구했다시피 추석이 지나고 10월 10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청년의 소명과 진로, 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명과 진로에 대해서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전에 좀 특별히 여러분이 좀 강사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글 독스로 설문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진로와 소명과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소에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질문들이 있다면 좀 자유롭게 그 설문안에 좀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그런 질문들을 미리 좀 전달해 드리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당신은 적진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인식하는 나라는 어디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을 꼽을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사실 없죠. 물론 뭐 중국도 막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미군이 개입된 전쟁, 미군이 이렇게 동맹을 맺은 그런 전쟁에서는 우리 걸프전이나 이런 것에서 봤다시피 미국은 강력한 무기를 선보이면서 적군을 압도하는 그런 전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실 패할 것 같지 않은 그 미군도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있죠. 어딘지 아시죠?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트남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전쟁을 해서 이긴 그런 자부심을 가진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되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미국이 패배하고 나서 미군 참모총장이 실제로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치열하게 싸웠던 한 병사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참모총장이 그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나? 이 질문에 그 병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타국의 이 정글 속에서 싸워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까지 와서 여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안 된 것이죠. 전쟁의 이유를 모른 채 싸웠기 때문에 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이해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미군 참모총장은 그 인터뷰의 내용을 자신의 책에 담으면서 그 책에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고 미국은 땅 뺏는 전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호치민은 정말 열악한 무기, 열악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 민중들의 마음을 뺏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미국은 단지 땅을 뺏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민중들의 마음을 뺏은 호치민은 낮에는 겉으로 보기에 미군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베트남 사람들이 사실은 밤만 되면 다 호치민 군대가 되어서 일치단결했기 때문에 미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또한 전쟁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터가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우리는 왜 전쟁터에 있고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은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영역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사회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어두움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 이 전쟁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으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습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일들을 실습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실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그 사명에 실패했죠.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과 하와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관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둘씩 짝지어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나가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사역, 하나님의 대리 통치 행위를 계속해 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각 여러분들에게 또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는 아주 드물고, 그리고 우리와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전략, 그러니까 인간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고 그것을 폭로하고 또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러한 전쟁의 양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내버려 둘까요? 가만히 놔둘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남의 일에 신경 끄고 너의 생존에만 신경 써라.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지금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 너의 생존, 너의 지금 진로, 그거 지금 준비하기도 벅찬데 그것만 지금 신경 써야 되지 않겠니? 너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활동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가 힘든 순간이나 위기가 올 때, 도움이 급할 때 그때 찾는 거고, 지금은 너의 욕망을 채우고 살아야지. 너도 하고 싶은 것이 많잖아. 지금 취업과 진로 준비해야지. 너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준비해야지. 노력 안 하면 남들에게 뒤처진다? 그러면 하나님도 못 도와줘. 너 잘 알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욕구를 채우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아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야, 욕구는 하나님이 채우라고 주신 것이야. 마음껏 채우면서 살면 돼.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우리를 속이죠. 사탄은 반쪽 진리로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물론 하나님이 욕구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면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 맞아요. 근데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라고 또 넘어가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것도 참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더 근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왜 이렇게 발생했고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기후 문제와 이 전염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그 땅, 얼어붙어 있는 그 시베리아 땅이 38도나 올라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오랜 시간 마치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땅 속에 있던 그 고대 생물들, 오래된 그 동물 사체들이 땅이 녹으면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기생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그런 바이러스들이 그것이 지금 다시 이렇게 밝혀지고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에게 전염되고 있는 그런 과학적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박쥐에서 뭐 왔니 아니니 뭐 이런 동물들을 탓하고 있지만 1990년대까지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땅이 지구의 한 30%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한 30% 정도 되는 땅덩어리만 인류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2010년대에 이르자 지구의 70%의 땅을 인류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인간의 욕망, 이익, 자원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동식물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들을 엄청나게 개발하고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서만 있어야 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이 땅을 다 차지하고 들어오니까 어디로 옮겨가겠어요? 당연히 인간들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이런 빈도와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벌이다, 지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들은 우리의 욕망이 정말 이 인류와 지구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이제는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정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지구온난화를 막아야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개발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돌이키고 각성하고 그쪽 방향으로 인류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상태로 가면 반드시 대재앙이 오고 인류는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 상황으로, 망할 상황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수도 없이 지금도 경고하고 있지만 누가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물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양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또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운동들을 더 펼쳐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 그런 인식보다, 그런 문제의식보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경제적으로 피해보는 것, 내가 불편한 것, 또 나의 진로와 미래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멈추지 않는 거죠.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인류의 문제니 생태계의 문제니 뭐 기후온난화의 문제니 그런 거는 신경 끄고 그건 너랑 상관없는 문제야. 그건 신앙과도 별 상관이 없는 문제야. 그냥 너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거 챙기면서 너의 살 길을 도모하고 살아야지. 그게 현명한 거야. 남들 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가려진 채 그렇게 여전히 지금도 멸망으로 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특히 청년들에게 취업과 진로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야, 너의 미래를 너의 힘과 노력으로 빨리 확보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주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그것이 너의 삶의 하나님이야. 너의 진로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이 너의 하나님 되게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특히 취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취업과 진로, 미래에 대한 어떤 안전한 무엇을 확보하려는 그 강한 욕망,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청년들 마음에서부터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어야 할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전략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탄의 전략, 사탄의 방식을 제어하고 그 속에 억압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이 30대들이 주식 열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제 대박을 누리려고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열풍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의 지인 중에 한 명도 최근에 주식을 접하고 또 주식을 공부하고 그러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삶이 대출은 너무 많고 수입은 적고 지출은 갈수록 이제 늘어나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다 보니까 주식이 보인 거예요. 주식에 관심을 가진 거죠. 물론 주식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하고 또 좋은 기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기업을 보고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적금처럼 우리 적금을 들잖아요. 그 은행에 들으면 이제 뭐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단기성 투기, 단기성 투자가 있죠. 하루에 이렇게 어딘가에 투자했다가 올라가면 이제 다시 뺐다가 이렇게 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적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식을 좀 공부하고 접근했다가 근데 이 주식을 보고 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식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주가가 30배나 오른 그는 회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로또 같은 거죠. 그러니까 30배가 오르면 어떤 거죠?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을 때 6개월 만에 3억 원이 된 거죠. 3억 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아, 나도 저런 데 한번 잘 걸리면 대출금 다 갚고 인생 역전을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을 하나 잘 택하면 대박이겠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잘못 손댔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주가가 오를 것 같은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주식 투자 기관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료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처음에는 이제 초보자가 투자했다가 이런저런 손해만 보고 나서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주식이 올라가면 같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같이 땅으로 이렇게 폭삭 내려앉았다가 예.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런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정말 이게 자본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구나.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욕망이라는 게 너무 강하잖아요. 정말 나도 고급 정보만 있으면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욕망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자기 이제 눈앞에서 뭐 100만 원 투자해서 하루 만에 막 이렇게 30만 원씩 수익이 생기기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그런 갈망이 더 커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주식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시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알려준 정보대로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근데 이 친구 마음속에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살면 정말 하루 종일 주식만 쳐다보다가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지나가고 버리면 괜찮을까? 내가 정말 하고 싶고 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돈만 번다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근데 마음속은 아 저렇게 좀 해보고 싶다. 저래서 좀 돈을 벌어서 나의 결핍, 대출금들을 좀 갚고 뭔가 좀 내 삶이 바뀌어지고 싶다라는 그 강한 열망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게 그런 투기성 단기 투자 주식은 이제 내려놓기로 이제 이를 악물고 결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자본주의의 진짜 맛을 본 것이죠. 자본이 주는 그런 짜릿함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죠. 그게 통장 잔고가 쌓이는 것, 또 통장 잔고를 빨리 쌓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아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허구고 가짜고 가짜 행복이라고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영적인, 내적인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의 양상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장 8절 9절에도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를 미리 걱정해서 준비하기보다 지금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것들을 막 대박 나게 해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이라는 개념은 만나에서 왔습니다. 출애굽 그 당시 아시죠? 광야 시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는 그날 하루 분량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을 분량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가더라도 혹시 다음날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이렇게 챙겨가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다음날 되면 남은 거는 다 썩어요. 썩어서 못 먹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다음날은 또 하루치 분량의 만나를 너희한테 줄 거니까 하루치만큼만 너희들은 가지고 가면 된다.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으로 만나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고 살아야 했던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경 생활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어떤 것을 마련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숙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일 먹을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러면 2일치, 3일치, 일주일치를 이렇게 쌓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다 썩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미래를 담보하고 미래를 책임져 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무엇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썩는다는 것이죠.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 1년치를 주시면 좋겠어요. 5년치 정도는 주시면 좋겠어요. 10년치 정도는 보증할 수 있는 어떤 양식,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커리어, 그 정도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제가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문화는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그것을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 매일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 하루 정도만 필요한 거 내가 잘 공급해 줄 테니까 그거 붙들고 매일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갈등이 많이 되죠.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백성 안 하고 말지, 이런 심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청년의 때에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과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고백이 잘 나옵니까?
참 사실 저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정직한 제 마음을 보면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사실 똥줄 타는 이야기거든요. 조마조마한 삶이에요. 불안한 삶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거든요. 오늘의 양식 말고 한 5년치 정도는 땡겨서 이렇게 다 주시면 제가 마음 편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친구도 주식 투자에 왜 이렇게 손을 댔겠습니까?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취업과 진로를 왜 준비합니까? 나의 은사나 부르심이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쓰임 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로와 취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거보다는 내 미래라는 준비,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로와 취업이라는 것을 지금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에너지는 온통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준비, 우리의 미래의 안전한 삶을 마련하는 것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현재를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죠. 현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귀찮고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사탄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늘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오늘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오늘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오늘 발견해야 할 그런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과 사명들, 오늘 내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을 잃어버리면 미래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런 미래의 행복, 미래의 어떤 그런 소망들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게 머물지 못하고 어떤 미래의 그 안전, 미래의 어떤 행복, 막연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계속 살아가 버리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계속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라는 것이죠. 한 곳에 너희가 가면 그곳에 한 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한 집에 갔다가 이 집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조금 이제 불편함이 생겨서 좀 더 편안한 집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본인은 편할 수 있지만 처음에 갔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들겠죠. 예. 아니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 집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더 좋은 집으로 조건으로 이렇게 가버리네. 이거 마음에 시험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곳 따라가지 말고 좋은 곳을 따라서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형편 따라 혹은 조건 따라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사탄이 원하는 삶은 어떤 겁니까? 더 나은 조건, 더 풍요로운 곳으로 계속 너는 옮겨서 다니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행복이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좋은 조건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뭐 갈 수도 있는데 더 나은 조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가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의 현실을 내가 정말 적진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적긴 한가운데서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미래에 대한 염려, 어떤 미래에 많이 쌓아둘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거짓과 전략에 속아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사탄의 전략과 지배 속에 있는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전략과 방식을 깨달아 알고 영적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